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러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관여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있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역대하 35장은요, 우리가 34장에 이은 요시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 통치 때 보았던 것처럼 그가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과 태양신의 우상들을 그렇게 제하여 버리고 그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 이후에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함에서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반이 바로 이 왕 앞에서 읽게 되고요. 그 율법책을 듣는 순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났죠. 비단 요시야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다 모아서 주의 전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읽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요시야,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오늘 35장에 그 뒷부분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또 성전을 수리했던 그러한 작업들을 마친 후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1절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회적으로 이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명하셨던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다시 회복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아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냥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뒷부분 보니까 언제 지켰습니까?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열넷째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네, 원래 6월절 그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6월절 행사를 자기의 임의에 맞게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준행하려고 하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일들 누가 감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맡아 또 직무를 행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2절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분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업무 분담하고 나면 절기 때 뭐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양을 잡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에 요시아는 그것 또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7절입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시아가 자기의 지금 소유된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주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가운데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자 말자 자기만 믿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고 있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일들을 지금 습관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대로 따라 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일들을 지금 요시아가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 중에 짐승을 풀어서라도 백성들에게 거저 주어서라도 함께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했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과 신하들, 대신들은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자, 8절입니다. 방백들도 어떻게 희생을 드립니까? 즐거이 희생을 드려. 온 기쁜 마음으로 희생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8절 뒷부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제물로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요, 이 일들을 통해 유월절 지켜나가는 일에 방백들이 절거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순서대로 서고 11절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12절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드리도록 함께 그 일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함께 드릴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시아는요, 자신의 그런 집에 있는 그런 짐승을 다 풀고 함께 그 일들을 즐거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제사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이에 규례대로. 규례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잡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중심 가운데 두고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 그건 이벤트처럼 그건 그냥 단순하게 주일에만 지켜나가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도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그 마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6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처럼 절기는요,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늘 집중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던 요시야.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자, 오늘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 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그 모든 일을 끝난 후가 언제입니까? 20절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어떤 일이 났냐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역사의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역사의 순간이고 세계사의 한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굽과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애굽 왕 느고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애굽과 이집트와 바벨론과의 싸움의 장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올라오니까 요시야가요, 그 일에 자기를 아, 유다를 치러 오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면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느고는요, 사신을 보내서 21절에 보십시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일을 멈춰라. 나는 너희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 제국과 싸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스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까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듣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몸을 돌이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장의 자리에서 변장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먹잇도 골짜기에 가서 싸움을 또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다를 위해서
지금 이 일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요, 그 일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무기또 평원까지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게 됩니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네, 전쟁에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그 죽음이 아, 불쌍한 죽음이요, 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복된 죽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성으로 돌아와서 죽는 것을 그때 당시 너무나 중요한 일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은 활 쏘는 자에게 아, 맞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절에 병거에서 내려서 그 버금 병거에 두 번째 병거에 아, 태워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성에 가서 죽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풍습과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놓치지 않고 억지로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변장까지 하고 나갔던 일, 결국은 어땠습니까?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도망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그미스 전투는요, 역사상 결국 바벨론이 이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아의 모습,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절차 속에 그가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나가며 그 속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이 젊을 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시간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복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며 또 그 시간 안에 여러분 아름답게 빛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을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내는 일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듯 우리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 말씀을 따라내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